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갈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조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도를. 다시.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학로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동숭 아트센터가 이번 성탄절날 온누리교회와 혜성교회가 연합해서 전도를 나갈 장소입니다. 네, 여러분 2018년의 매듭을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야말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교회와 또 우리 혜성교회와 우리 함께 섬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거리를 누비며 기쁨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대단기로 오시면 2018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 대학로 노방전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방금 영상을 본 것처럼 24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면서 주일이죠. 그때는 이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에 저희 길공동체가 존재하는 사명과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서 함께 혜성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두 분 혜성교회 목사님이세요. 와, 네. 그 목사님들이 영상 찍으시고 저는 이렇게 코트 같은 거 입고 있었잖아요. 본인들은 잠바떼기 입고 있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시면서 혜성교회는 여기에서 이제 저 로타리 쪽에서 더 산 쪽으로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 산으로 한참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남자가 더 많답니다.
네, 할렐루야. 연합을 합니다. 24일 날 저희가 함께 CH630과 함께 저희가 이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해성교회가 또 와서 4시부터 저희가 함께 기도회하고 함께 이곳을 출발하여서 퍼레이드와 여러 가지 함께 전도 활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오셔서 많은 것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막 전도를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했던 것처럼 또 부활절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드레스 코드만 맞춰서 드레스 코드는 그때 그냥 어두운 색이면 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어두운 색이셔서 어둡게만 입고 오시면 저희가 그 빨간색 목도리로 코드를 다 맞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목도리와 스티커를 나눠드리면 그거를 착용하고 함께 퍼레이드를 하고 공연하는 팀들, 특별히 저희 길공동체에서는 유일하게 이 퍼포먼스 팀 하나가 나가는데 무엇이 나가냐면 다른 곳은 다 음악인데 저희만 이 간단한 꽁트 드라마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내용이냐면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프로포즈하는. 와,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순간적으로 해성교회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낼 텐데 여러분 함께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품고 또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새롭게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저희 지체들이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오늘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는 이제 나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3주차를 맡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 지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낯선 이와의 밀당을 통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스트러글이 있고 왜 이렇게 씨름이 있고 왜 이렇게 밀당이 있는가, 그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두고 사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런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이제 이기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붙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기억나시나요? 자꾸 해성교회 온 느낌을 자꾸 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나의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를 대할 때를 보잖아요. 나를 대할 때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대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내가 따랐던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까지 섬세하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분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가오시는 것을 봐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백시인가? 백시 아니고요. 이 사람의 직업인데 이 백부장,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한 지휘관을 말합니다. 이 백부장 이름이 나오지 않는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읽어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 전체가 어떠한 기록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늘 이상하게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어딘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오늘 이 백부장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는 한 군단이 6천 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6천 명의 사람의 한 군단이 이루어지고 그 군단 안에는 100명씩 60개로 조직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작은 부대가 되고 그 부대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로마면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최고의 국가의 시민이면서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정복당한 어떤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그런 식민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백부장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균 근무가 20년 근속이 되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도 내가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제 은퇴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 퇴직금을 받고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보장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든요,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이렇게 보장이 될수록요, 사람은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자리로 가게 돼요. 쉽게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파트 교육 전도사일 때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장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막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제 풀타임이 되고 안정되고 뭔가 보장이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때의 그런 그 겸손했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전도사님이 저보다 훨씬 겸손하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꾸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내 삶이 안정되고 보장되고 뭔가 내 삶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되면요,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이상하게 남들을 대할 때 목이 곧아지고 뭔가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나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이게 사실 미움이 많다는 거는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 안정된 이 정말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가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강대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서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렇게 막 교만하거나 마음이 높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자, 이상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관계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게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같은 거예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죠. 그런 다스리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선생님한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유대인들을 안에서도 이제 리더십 그룹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예수님한테 오히려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꼭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간곡히 부탁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참 드문 일이었죠. 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강제로 침략해서 점령하고 거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대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즉 그들의 민족성을 지키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여기를 다스리려면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이 드문 그런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또 예수님한테 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니, 자기의 어떤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누군가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 자기의 노예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는 일하라고 데리고 온 재산인데 노예가 만약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버는 게 많겠어요? 쓰는 게 많겠어요? 쓰는 게 많죠.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노예를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죽여도 괜찮은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여러분, 이 노예를 고치자고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의사 아니었어요. 자, 의사가 아닌 랍비라고 선생님이신 분,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갈만한 의사한테는 다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기적을 베푼다고 소문이 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을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백부장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별 볼 일 없는 시골 선생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짜 보기 드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자기의 종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한 번쯤 꿈꿔봤으면, 내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존재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구글 아세요? 구글? 자꾸 여러분 저 모른 척 하시고, 여러분 구글 아세요? 구글 회사 좋은 회사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도곡 쪽에서 구글에 다니는 지체 한 명을 만났는데, 같이 어디 가자 그래서 그러면 자기 차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려다 깜짝 놀랐어요. 이 동그라미 4개, 오륜기는 아니고 4개 있는, 네, 죄송해요. 재미없었나요? 하여튼 막 좋은 차를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진짜 좋은 회사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연봉도 좋고 그 안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곳인 거예요. 너무 좋은 곳. 그런 곳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이 시골 선생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시골 선생님인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이 지금 내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만약 어떤 굉장히 돈이 많고, 백부장이면 집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00평? 100평 무슨 100평이에요? 아마 수천 평이 되는 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수천 평에 뭐 집안에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 다 있어요. 뭐 수영장, 그리고 뭐 생각나는 게 없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주방 한 30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 좋은 집이에요. 엄청 좋은 집. 영화관,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 아주 엄청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 만약 제가 가면, 제가 저를 초대받으면 제가 저 정말 가도 됩니까? 막 구두 엄청 열심히 닦고 막 이렇게 갈. 근데 여러분, 지금 바뀐 거예요. 상황이. 시골 선생님이 예수님이 가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게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섭섭하실 말이에요. 나 거기 가서 좀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 영화관 거기서 영화도 보고 이게 좀 대접받으면 좋은 자리인데, 여러분 기준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가진 것 다 가졌고 이룰 만한 것 다 이뤘고 자기가 말만 하면 움직이는 군인들이 100명이 넘고, 지금 식민지에 파견와서 대사만 해도,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만 해도 대접을 받는 그 시대에 식민지의 어떤 다스리는 존재로서 거기 가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나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한테 가지도 못하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간접적인 부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게 더 어려워.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너무 안 됐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려고요, 나는 자격이 있는 존재야,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요. 아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자매예요. 지미선 자매. 너무 할렐루야 찬양 좋았죠? 네, 반응을 이제 잘 하시네요. 저는 그 찬양 참 너무 좋아요. 이 자매가 굉장히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의 고백처럼 내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되면은 이제는 됐어, 내가 이루었어 라는 어떤 내 안에 어떤 뭔가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게 성취가 되고 목표했던 게 달성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도 누가 와서 인정해 줬냐면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 정말 예수님,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못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 없어요. 만약 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면 이 사람 도와줘야 돼요 라고 추천하고 추대하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게요,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너 괜찮아, 너 다 됐어 라고 말해도요, 내 안에 진실하게 나를 보잖아요, 난 알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알아요. 난 아직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나 어떤 소유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인기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수백만 명이 되어도, 죄송해요, 이거는 검증되지 않아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수백만 명이 팔로워를 하고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고 해도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백부장이 쉬웠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폭동이 정말 잦았던 민족이에요.
독립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폭동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동원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진 백부장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하느라 피를 봐야만 하고 사람들을 해쳐야만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어떤 사람과의 모습과도 같아요. 나름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나름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나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비록 백부장처럼 성공하지 못했지만, 백부장처럼 태어나보니 로마의 시민이라서 금수저로 시작하지 못해서 내 삶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뭔가 내 이름으로 이뤄보고 싶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막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선한 마음. 그래서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좀 돈도 쥐어줘 보고, 어디 컴패션 무슨 뭐 월드비전 이런 데 있으면 그 어린 아이들한테 돈도 좀 보내고, 아마 그렇게 나름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네,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까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회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바둥대고 뭔가 노력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를 칭찬해.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뭐 물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길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너 훌륭해, 너 괜찮아,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게 알아요. 만약 신이라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면, 완전히 정의로운 어떤 존재가 있으면 나를 만나면 나는 그 앞에서 자신이 없는 거야. 나는 떳떳하지 않은 거야.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지를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소문에서 시작돼요.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도 막 소문 듣고 오셨잖아요. 야, 거기 가면 좋아. 괜찮은 목사님 있어. 지금 비웃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오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 뭔가 좋은 분이 있대. 널 사랑하는 분이 있대.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들었는데 여러분 그 정보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겠어요? 몰라요. 심지어 이 구약의 예언을 다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마 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는 좋은 분이 있대. 뭐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 3대 아주 큰 종교의 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래. 사랑을 얘기하셨대. 그런 예언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는 시야를 갖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발견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를 통해서. 권위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지 마시고 굳이 안 만나셔도 되고 만질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 사람은요 군대에 있으니까 권위와 질서를 알아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상관이 있겠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에게 야 이거 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내가 내 부하들한테 말하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질병 나으라고 말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권위가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아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통해서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미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아름다움과 추함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똑같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기 위해서는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살아요. 자, 아기를 낳아보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녀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가 나한테 아무런 효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애를 향하는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막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정말 아플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 사랑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진 것, DNA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그냥 작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선하고 좋은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틀린 걸 이렇게 확신이 말씀하시면 사과가 아니라 딸기. 제가 딸기 제일 좋아해요. 딸기. 여러분 딸기를 보세요. 얼마나 딸기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딸기 빨간색 딸기. 근데 그 옆에 붙어있는 잎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근데 그 초록색이 무슨 색 가지에 달려있어요? 그죠? 갈색. 똥색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색깔 보세요. 초록색에 붙어있는 빨간색. 그래서 여러분 코디도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 되면 녹색 옷에 빨간색 목도리 두르면 정말 이쁘잖아요. 좀 반응 좀. 네. 근데 그 딸기는 그냥 보기 예쁠 뿐만 아니라 좀 감탄을 딱 먹어보면 어때요?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그라디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라디에이션. 안에 빨간색에서부터 바깥 표면 빨간색까지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 그라디에이션이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도대체 누가 했을까? 물감으로 꼭 칠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자랐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먹으면 어때요?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또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향이 있고 맛이 있고 보기가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이상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요. 꼭 자녀들이 사고 치면요 부모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애들이에요. 제가 중등부 차세대 막 할 때 너무 진짜 얘는 기대가 되는 미래에 막 정말 훌륭할 것 같아. 근데 부모님 오면 맨날 그러세요. 얘가 부족해서 너는 왜 그래? 맨날 혼내는 거야. 제가 아니라고, 얘 정말 훌륭한 애라고. 이상하게 내가 내 자녀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의 본질을 못 보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요 내가 이 사람 안다고 생각하면 위기가 찾아와요.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이 여자는 이상한, 굉장히 새로운 여자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 아직도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못 봐요. 그냥 이걸 보면서 이 딸기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종족 번식이라뇨.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원숭이가 열심히 진화해가지고 된 존재라는 거예요. 너나 개나 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격이 없어요. 딸기를 보면서 경외함이 없어요. 여러분, 딸기 왜 이렇게 맛있고 향기 있고 아름답게 존재할까요? 왜? 막 이게 어둡게 해놓으니까 주무시는 건지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막 눈이 펄펄 내리면 저 눈 어떻게 치우지? 이런 생각만,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눈을 보면 그게 뭐예요? 그냥 날이 추워지니까 얼음이 돼가지고 그냥 막 떨어지는 막 귀찮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못 봐. 그래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 경외함이 없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누추하고 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살아가면 그냥 땡기면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냥 그 쾌락을 즐기고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그거 없어요. 이 시대에 너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낙태법 폐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했을 때 그거를 여자만 지금 사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바꿔야 돼요.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강자를 위한 법들이 너무 많아. 약자들을 위한 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많이 바꿔야 돼요. 이번에 최근에 뭐 그런 어떤 중증 환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태를 폐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하는 그 연합 안에서의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이런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육체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내 몸을 그냥 함부로 쉽게 다루지 않고,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뭐 결혼 전에 성관계가 옳냐 그르냐 이 정도 수준에서의 우리가 논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인가를 바라보면서 경외함과 감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 물결들, 인간을 천한 존재로 만드는 이 헛된 사상들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감격과 감탄과 경외감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보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 얘기는 들은 것 같아. 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것을 향한 어떤 갈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에 난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인, 노예를 고치겠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노예가 인간이 뭐 짐승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요, 만물의 지은 바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신성을 발견하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자세로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이 단순함, 너무 많은 지식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눈먼 자를 고치게 해주셔. 막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주받았다고, 하늘에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막 고쳐주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눈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나름 의롭게, 나름 정직하게, 나름 선하게 살아보려는 마음, 그러나 그 세상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백부장이 가졌던 이 단순함 그리고 겸손함, 이것이 만났을 때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요. 아직 성경을 배운 적도 없는데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나아갈 엄두를 못했습니다. 그저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원어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에이페 로고. 에이페가 말하다, 로고가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씀, 그냥 말하는 어떤 스피치를 말하는데 에이페 로고. 좋죠? 나중에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에이페, 둘째를 낳으면 로고. 괜찮은 이름이에요. 에이페 로고.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모르는데 단순함과 겸손함 안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세요? 원래 무엇이었는데? 그분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대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치유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고,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 와셔서 뭐 만져주시던지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뭐 방울 들고 막 흔들면서 뭔가 중얼중얼 대서 뭔가 의식을 치료해야 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뭔가 예수님이 와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와, 이 믿음이, 이 본질을 꿰뚫는 눈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그런 말 했어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놀랐다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요, 무슨 말이냐면 주로 언제 쓰였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쓸 때 썼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해버렸어. 막 기적을 베풀었어. 막 태풍이 이런데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되냐? 폭풍이 몰아치는데 말씀하니까 잠잠해졌어. 사람들이 놀랐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병든 사람을 막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면서 떠나갔어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놀래킬 때 쓰셨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오늘 지금 뭐 누가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라셨대요. 마블, 영어로 마블. 여러분 마블은 어벤져스가 마블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마블인 거예요. 진짜 마블. 할렐루야. 극장에 어벤져스 보러 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마블을 원하세요? 정말 놀라운 것,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마블, 정말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게 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우와, 네가 어떻게 그거 알았어? 깜짝이야.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 뭐 정확한 지식도 없어요. 신학적 지식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신 해결할 수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어디까지? 예수님, 그런데 저는 정말 예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겸손을 가진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제가 알아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 이 문제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실 것을 제가 알아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놀랍도록 기뻐하시며 그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이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0절의 말씀 이렇게 끝나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종이 아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백부장 장로님들을 부탁해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서 가시니까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괜찮습니다. 오시는 거 제가 자격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아예 말씀을 하는 장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냥 들은 소문으로 예수님 그런 좋은 분이라는데, 아까 지미선 씨 그의 삶에 여러분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때는요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인. 근데 이 시대도 물론 예수님 지금도 기적을 이루세요.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 간증이었는데, 그 여호수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막 한참 놀고 다닐 아까 지미선 씨 막 술 마시면서 놀았다 그랬는데, 막 놀고 다닐 때 막 그런 거 없어.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막 이렇게 팔 분질러가지고 막 기부스한 거예요. 그러다 술 약간 들깼을 때 근처에 있는 교회 어떻게 하다 교회를 가본 거예요. 딱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저 2층 어디에 오토바이 타다가 팔이 부러진 형제가 하나 와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날 나은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시진 않아요. 지금은요 주로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처럼, 혹은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백부장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세요. 오늘 이곳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꼭 기적은 아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이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이십니다. 백부장에게는요 누가 필요했냐면, 너는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권위자가 필요했어요. 아무리 유대 장로들, 내가 열심히 섬겼던 유대 장로들이 와서, 유대 장로들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고 경건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말해도 나는 부족해.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그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온전함에 대한 갈망,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예수님의 인정이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하인이 완전히 나았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요, 복음에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과는 분리된, 나는 이교도에 속하는 로마에 가진 건 많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약속돼 있지 않는, 죽으면 모든 거 다 두고 가야 되는, 보장된 것이 없는 그 늘 구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세요? 정말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을 갈구하세요?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에게 그것을 의지해봤지만 여러분 안 돼요. 저도 제 아내에게 그걸 줄 수 없어요.
저는 그만큼 이기적이고 악하고 타락한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가 노래를 하고 내가 널 위해 죽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무엇을 여러분 갈구하세요?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갈구하세요.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께 그 단순함과 그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빈 구멍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그 문제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 찾았던 그 문제, 뭔지 몰라요. 경제적인 것인지 소유에 관한 것인지 관계에 관한 것인지 어떤 나를 이루어가는 비전과 인생의 방향의 문제인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이미 주 안에서 벌써 낫게 되어지는 주님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백부장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